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또 남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사명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어떤 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이렇게 종세야 너 이런 일을 해볼래?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제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목사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가정이 있고 혹은 저 사람은 지역을 광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완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굴 따는 일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의 상황이나 제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체력이나 저의 상황을 고려한 어떤 콜이 오겠죠. 누군가가 저를 부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간은 일방적인, 그리고 이 전후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동의나 형편 또는 처지를 고려한 그런 상황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짜 하나님이 몰랐을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나를 불렀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일방적인 일에는 쉽게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떠나라고 하는 항목들은 이제 그가 받게 될 세 가지 약속의 반대 위치에 있는 것들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 동족과 멀리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큰 민족이 되는 은혜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솔직히 여기 광양만 하더라도 광양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안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저 집은 누구네 집 며느리인데 누구네 집 딸이고 누구네 집 언니고 그런 어떤 집안에 이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산다면은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라도 이렇게 좀 돌아봐 줄 사람이 있고, 그런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기 동족과 멀리하게 된다는 건 이 안정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친척도 없는 곳,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름을 널리 떨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안정감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혼자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핵심적인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 일방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일방적인 부르심은 왠지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일 수도 있고요, 순종하기 꺼려지는 부르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는 75세라는 제법 고령의 나이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지역을 떠났다, 모르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는데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단지 그가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데마다 뭘 쌓았나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도착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따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실 우리 모두도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교사를 하고 누군가는 주부로 살고 누군가는 편의점 아저씨 아줌마를 하고 누군가는 저처럼 목회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우리는 흘려보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증명하고 간증하고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입니다. 언어가 너무 과격한가요? 더 좋은 의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더 좋은 표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내를 자기 살려고 남의 아내로 보내놓고서는 이제 그 애고방 바로한테 선물을 엄청 받잖아요. 뭐 소도 받고 나귀도 받고 양도 받고 막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잘 맞고 입 싹 닦고 감사합니다, 땡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는 데마다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사명을 받은 이후에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못되게 살았네, 나도 뭐 괜찮겠지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러면서 조금은 좀 뻔뻔해지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를 향한 약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때 이 기억은 권고하고 돌아봄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지금 가스불을 껐다냐 안 껐다냐 그 정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막 70년도에 말이지 그 콘서트 가가지고 남진을 봤잖아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이때의 기억은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도 우리 종세가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잤나, 제가 또 설교하는데 또 혀는 잘 돌아가고 있나 저 알고 지냈던,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동네 형들이, 교회 형들이 다 커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네가 설교를 하냐 사람들 앞에서 네가 뭔 말을 하냐 그래서 막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오늘 배고프진 않은지,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상해서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는 자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어이없는 실수와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살아남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대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제지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많은 선물만 받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정영란 집사님이 이제 눈을 뜨시고 알아보시고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정영란 집사님 팔과 다리, 온몸의 장기들이 다시 한번 강건하여져서 걸어서 두 발로 이 교회에 오는 기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해줘야 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들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영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의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고 걸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손으로 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에 안 좋은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걱정과 두려움들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정영란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환우들의 명단을 하나님 아신다고 믿사오니 주여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아보시는 오늘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먼 곳에 있어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대문이 열리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아 권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모든 삶의 여정들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길을 형통함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광양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